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리더로 섭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 패역한 시대를 밝히 비추는 리더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더하여 주셨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심할 것을 내가 너희의 생명을 조금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 말 가운데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의 순간 그 음성이 즉각적으로 반응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려 열 나흘째가 되는 그 순간까지 바다와의 사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그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소용돌이처럼 자신들을 잠식하러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공들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니까 이 배가 육지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양한 위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여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거룻배를 내려서 이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사공들은 끝까지 그 배에 타 있는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전을 지킬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개인적인 이기심 가운데서 도망치려 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명령하였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들이 만약 도망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도망치는 이들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도망치려는 것을 원천 봉쇄하였던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아닙니다. 이미 리더로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을 군인들은 따르고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오히려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역한 시대에 사공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각기 자신이 좋은 소견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 육신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패역한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울이 리더로 섰을 때에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안심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하여 위로합니다.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것이 없다. 그들이 먹을 것을 이제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바울 역시 이와 같이 축사하고 같이 먹기를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에 4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패역한 시대, 왕이 없어서 혼란하고 왕이 없어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그 영적으로 주려 있는 이들을 먹이고 채우고 주께로 인도하게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 앞에 광풍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일 동안 그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면 좋겠지만 분명히 인내해야 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리더로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이들을 죽음의 자리 가운데 몰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리더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 주님께 징계받고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설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리더로서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우리의 언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놓여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었던 것처럼 물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이었지만 우리 역시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할 때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리더로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참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